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각 나라들마다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나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와이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곤니치와,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웨이, 독일은 할로, 또 유대 사람들은 샬롬, 이런 인사말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나시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강의 축복이 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생각지 못한 비극적인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젊은이들은 취직이 안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염려가 도를 넘어서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996년 건강식품을 수입하는데 1조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불로 장생한다고 소문나 있는 DHEA 같은 약은 미국에서 파는 소맥 가격보다도 15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싸도 구입해서 사 먹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몹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혹이라도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크고 적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서도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문을 걸어 잠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고 해서 꼭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어두운 상황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자 그 무덤을 돌로 막고 로마의 병정들을 보초로 세워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단단하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 이들이 가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타켓의 첫 번째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기절시키고 예수님의 무덤을 훔쳐갔다고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추궁하고 그들에게 행방을 물으면 반드시 그 시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에 제자들을 찾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이 제자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나서서 오히려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3일 전에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이 아직도 그들의 내리 속에서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모진 고통과 채찍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절망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감이 제자들의 생각을 붙들어 버리니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어두운 상황을 만나면 안 좋은 생각부터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아픔과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당했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혹이라도 또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문을 닫아 버립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던 그들의 흉악한 모습을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혹이라도 자신들이 붙잡히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서도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서셔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20절에 가서 보니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여전히 혈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기쁨이 머물게 되니 더 이상 두려워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이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찬송가 412장 가사처럼 평강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예수님 자신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평강은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평강은 예수님 자신이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머무는 곳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물러가듯이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면 평강이 어둠을 지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의 손에 밖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손이요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던 그 피를 흘리셨던 그 옆구리입니다. 왜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났으며 왜 주님의 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버리면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평강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휘장을 찢어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손에 목을 받치고 옆구리에 짱을 찔리시면서 몸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이 생기게 됩니다.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냐?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풍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항상 견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니 그 평강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중심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환난이 면제된 평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 평안은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돈을 가져도 목마른 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평안이 가져다 주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과 폭풍과 같은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도 그 뱃머리에서 고요히 주무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풍랑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승리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평안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수님의 호흡을, 숨을 크게 하고 내쉬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라, 보내심을 받은 위로자, 격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모셔드려야 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 일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어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 안에 거했던 평안,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평안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험한 세상은 근심 덩어리가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근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르치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셔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제자들처럼 그저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신비스러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채우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는 그런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주보에는 4장 6절에서 7절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보 다시 펼치셔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가서 보면 빠진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회개하는 곳에 거합니다.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잘못했어. 이것이 회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회개는 깨달음과 다릅니다. 회개의 능력은 깨달음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기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회복케 하시고 그것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우리 현호를 보면서 아주 귀한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현호가요, 밖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울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울더니 막 지 엄마한테 가서 자기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 됐는지. 왜냐하면 가는데 그냥 울면서 가면 좋겠는데 안 울려고 그냥 그 참으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그 엄마한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은 밖에서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를 찾아오는 거예요. 눈물을 훔치면서 엄마를 찾아오는 그 아이의 모습.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서 때리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부두머 줍니다. 괜찮아, 현호야,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아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아이가 혹이라도 마음 상할까봐, 그 상한 마음이 있을까봐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회개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아설 때에. 그래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상황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버티다 보면 내가 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서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평강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듬어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너는 이렇게 울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성령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힘드실 때, 아니, 혹이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 아프고 힘들수록 그것만을 바라보고 내 가슴을 조아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때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분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약속을 해보셨나요? 어린아이들과 약속을 해보면요,
그 아이들은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기 위해서도 자꾸 자기를 엄마 아빠 모습 앞에 비추어내요. 이거 자꾸 현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한 번은 현우하고 약속을 했어요. 큰아빠가 너 이 자동차 이만한 거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왜냐면 하도 자동차 갖고 싸우길래 제가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이렇게 사줄게. 그랬더니요, 얘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한 주가 지났는데 나 앞에 와서 끼역끼역, 저 앞에 와서 끼역끼역 와서 얘가 왜 이러나.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걸랑요. 왜 이러나. 근데 끼역끼역 거려요. 현우야, 뭐 필요해? 큰아빠 사왔어? 뭘? 얼굴색이 달라져요. 뭘 그랬더니 얼굴색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 아이는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총회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글성에는 전부 다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만 다 통일하죠. 근데 영어 NIV 성경에 가시면 grace라는 단어가 있고 fav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favor라는 단어는요, 은총을 입는 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NIV 성경에 찾아가 보면 grace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favor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구분해요. 이 총회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더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인간들처럼 그런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있다. 이게 총회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히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냐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놓지 않냐고, 마치 현호처럼 자기 손에 그 장난감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앞에 가서 자기를 비추고 자기의 모습을 내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했을까? 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승리의 요인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뭐 그것도 말되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처해진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결과적으로 보면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즐겨하는 찬송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을 작사한 스탠포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은 변호사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부인과 4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시카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을 되찾고 난 다음에 이 스탠포드 변호사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제 쉼을 갖고 휴가를 갖기 위해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아내와 4명의 딸을 프랑스의 여객선에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잔일을 처리하고 이제 그곳에 가서 가족들과 합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에 영국 배와 충돌을 하여서 승객 226명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4명의 딸은 그 바다에 희생되었고 부인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스탠포드 변호사는 이제 그곳에 가서 부인을 위로하고 부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 배가 침몰하였던 그 수역을 통과할 때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외칩니다.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얼마 전 4명의 딸이 무디 목사님이 전하는 전도 집회에서 예수를 영접하였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스탠포드 이 변호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장차 천국에서 그 딸들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본인도 알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감동이 밀려와서 그것을 글로 옮긴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시는 이 평강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루셔서 우리 또한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